요한복음 11장 54절로부터 12장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를 봅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을 때에 굉장히 희망차게 뭔가 소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믿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반드시 끝을 마칠 때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있을 거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하루,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그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조카도다 라는 일은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 마칠 때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계획 속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 때 그날 하루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마칠 때 당연히 그 끝
예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내일 저기까지 라고 세우는 계획은 그건 인생살이에서 세워야 될 계획이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러나 그 계획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끝이 생각하고 세우고 또한 내일도 끝을 생각하며 세우며 그 마지막에 끝을 어떻게 마치는가에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 유월절을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보다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엿새 전에, 엿새란 얘기는 그 전 안식일이 끝난 후에 그들은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에는 그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알죠? 그 집에 누룩이 있나 없나를 사차치 뒤져서 옷속까지 장소까지 다 뒤져서 누룩이 있나 없나를 다 찾아서 절대 누룩이 없도록 완전히 뒤집어 청소를 합니다.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예수님도 이 6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셔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시는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바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날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늘 돌아오던 6월절이고 유대인들은 늘 돌아오던 그 6월절에 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 이때 예수님의 행보는 다른 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때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잔치자리, 이거는 이제 문둥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자리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잔치자리는 어떤 잔치자리였어요? 시몬은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 안에서 밥을 먹고자 함이고 더더욱 나아가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나사로의 살아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잔치자리를 베푼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 속에서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일찍 올라오느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건 그들이 성결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되어지는 이들의 삶은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이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유월절 바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건 시작이 되죠. 그 시작 전부터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바로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나를 의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400년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놓였던 우리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하게 하는 규례인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야만 바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룩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면서 또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서 무교절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엔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그 집 식구라고 그 집 권속이라고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심령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감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가 오늘 유월절 규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또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바로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이 땅은 애굽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계시록 11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 그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가 죽어야 할 곳,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규례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그 피를 힘입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한 해를 시작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올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죽이기로 이미 모의하였고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오면 다 이제 당국에다가 일러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이럴지 모르니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숨어서 오지 않을 거라고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빈들 같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동네에서 제자들과 조용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삶이나 죄의 사람,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말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또 생각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제거해야 되고 또 우리 육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말, 거룩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 아닌 무익한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때에는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그 말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이 아니면 그것은 나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 의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그 벌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게 죽음 입술이 되어지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생각과 행동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은 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습관, 누룩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있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 무익한 더러운 세상 말, 희롱의 말, 농담의 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더더군다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내 입술을 거룩하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행동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거기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의 성결함을 잊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거는 누룩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게 그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유월절 규례가 어떻게 되어지죠?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그 쓴 나무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엄청 맵고 그런 거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들이 먹어서 눈물이 나오게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렇게 매운 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짜요. 그러니까 뭐냐면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순간을 연상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유월절 규례가 시작하면서 바로 뭐예요? 유월절은 하루 규례고 무교절이 시작되어져서 절대 무교병만 먹는 7일을 지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육의 내가 죽어져야 하는 날이고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 일어나는 날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죠? 이 세상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육체의 6이라는 숫자에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우리 인생의 전 생애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는 또한 365일 1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 하루, 한 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일을 준비하는 이 유대인이나 예수님과 그들 속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이미 그 앞절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살펴봤듯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에 대한 잔치였어요. 그 잔치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죄와 사망에 죽어야 하는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반대로 영의 사람은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서 잔치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힘든 상황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먹되 절대로 같이 연합해서 그 부러지지 않은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놓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에는 뭐냐면 같이 말씀을 먹고 같이 그 모르는 것을 하지만 그 모두가 항상 뭘 준비하는가? 떠날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고통, 하루 범위는 하루에 족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오늘 저녁, 내일 내가 떠날 수 있을 거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의 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예요? 잔치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는 무슨 잔치자리냐? 부활 생명의 잔치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죄의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 심령은 부활 생명의 잔치자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 어떤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작은 회개로 시작하지만 끝은 뭐로 맞춰야 돼요? 끝은 기쁨과 희열로 맞춰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우리의 모든 하루의 마침은 항상 끝은 희열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과 그래서 희열로 맞췄다 그래서 내일도 또 그 똑같은 짓을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킨다잖아요. 그래서 희열로 맞추면 그 다음엔 그 같은 짓을 그 다음날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진다? 유월절 어린아이 피를 바른다?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올라온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죄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 피 바른 집안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피를 바르고 그 말씀을 먹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아무개야 와라 그럴 때 네 할 만큼 허리띠를 동이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서의 매일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은 항상 준비된 자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했어요? 항상 그들은 떠날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초막절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들은 항상 떠날 걸 준비하였지만 드디어 우리가 정착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왜 그러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초막절 안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하나의 예표요.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유월절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장막 생활 속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초막절을 그러한 지키는 모든 것들,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듯이 피 바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주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을 늘 먹으면서 그 유기를 준비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7일의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안식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평안과 안식을 얻고 희락을 얻고 돌아가서 나머지 날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날입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러면서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함께 늘 저 하늘나라를 갈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떠날 준비를 한 자들인 것을 함께 위로하며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는 게 교회의 친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주는 설교가 당연히 무교병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무교병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듯이 잔치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자리는 잔치자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삶은 매일 하루 또는 한 달 아니면 1년, 이거는 예배 삶이고 잔치자리이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되는 날이에요? 피 바른 집 안에 거해야 되는 날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면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 길은 또한 모세에게 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는 시간을 가는 삶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피 바른 집 안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계속 뿌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전부는 뭐냐? 항상 떠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늘 떠날 날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지만,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늘 평안을 누렸어요. 평안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평안 가운데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이끌림을 받는 자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불뱀을 만나서 죽고, 자기의 교만을 세운 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부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한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갔지만 중요한 건 끝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인 거죠. 시작을 하게 하실 때는 끝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데 끝을 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 한 해 또는 한 달 하루를 생각하면서 사시고, 또 예배가
주일날 하루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하루가 예배고, 그러면서 내가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사람은 죽고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루 괴로움이 그 하루의 족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시몬, 또 여기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또한 그것을 보고 분을 내는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한 유대인들은 아예 그걸 모르니까 예수가 올까 말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즐기는 잔치자리가 나사로로 인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예식의 잔치자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은 예수님이나 나사로나 또 그 잔치자리에서 준비하는 마르다나 다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끝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잔치하는 심령이 되지만 이 세상을 마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운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잘 준비했죠. 정말 송구영 씨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마무리를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그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의의 보좌에 앉으시고 의로 세상 모든 자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위한 마지막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심령이 잔치자리를 누려야 합니다. 잔치자리를 누리면서 내 안에 잔치자리에 배설되어진 그 역사는 문둥병 시몬도 그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맛본 자이고, 거기에 앉아있는 나사로도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부활 생명을 맛본 자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맛본 자로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잔치하는 심령이 되셨는가? 그러면서도 또한 예수님은 죽기를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는 눈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당연히 되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그때 내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이전에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 마르다의 신앙은 어땠어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계셨더라면 살아나고 질병에서 치유받다는 것을 믿었던 믿음에서 그의 믿음은 이제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은 걸 본 믿음이 된 거예요. 경험한 자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자는 나사로예요. 하지만 그 죽은 자도 썩은 자도 반드시 살아 일어난다는 것을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된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긴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향유를 그 발 아래 부었다면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시몬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죠. 돈깨를 맡고 있고 거기서 훔쳐가는 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겉에 육적인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음욕에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신난다고 잔치만 맨날 하고 르르랄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할렐루야인 것 같으나 그 심령에는 아직도 자기의 육적인 탐욕과 음욕과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값비싼 나도 옥합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이 잔치자리가 이제 우리로 혼인 예식으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잔치자리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그 나도 옥합을 깨트리며 향유를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 향유 냄새가 나는 것은 생명의 냄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지고 이제 죽어도 살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믿는 자는 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육체를 깨뜨려서 육체에 정말 내게 값비싸다고 생각하고 육체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다 깨뜨려서 그분의 그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매 순간 그 모든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2024년이 그냥 시작된 삶이 아닌 거예요. 끝을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떤 게 여러분의 끝입니까? 24년의 마지막이 끝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시작되고 그 끝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장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말하고 일하고 행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로서 너의 옥합을 깨트리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을 공부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래서 WCC하고 아주 쉽게 연합된 거예요. 아이홉이라는 유명한 기도의 집을 한 그 사람들이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예언의 은사들이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도 그들 역시도 교황하고 연합해버리면서 WCC를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 올해 첫 번째 발언, 교황의 발언은 동성애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인정해야 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들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이 애굽 세상, 이 바벨론 세상에서 어디를 가야만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한국은 이미 CBDC를 공포했습니다. 할 것을.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각 사람이 점수가 매겨져서 이제 그 통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마 결단하시면서 가셔야 할 겁니다. 그런 사회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2024년에 이제 4분기에는 그것을 10만 명을 택해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준비되어지셔야 하지 않겠어요? 뭘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피바른 집에 들어가시는 준비가 되셔야겠죠. 거기서 그 쓴나물과 그 무교병을 먹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 하늘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에서 입술을 움직이고 계시고 생각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세상에 살던 내 습관, 내 말버릇, 내 행동 그대로 하면서 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쳐서 정말 죽기까지 이를 악물며 입술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이 토한 물에 다 떠내려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사람,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저들을 자유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과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식의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엄청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누었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 영혼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피 흘리게 하는 건 그 피값을 반드시 나에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저녁이면 내가 무엇을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이 있나를 묻고 깨닫길 원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내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 바르는 일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 잠자는 동안에 내가만 주님이 오셔서 날 취해 가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되고 내가 깨닫고 그걸 다 털어내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씻기시는 일을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꼭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거를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내어놓는 것만으로 알고 있다면 이 시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생명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는 자가 되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나도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념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게 곧 내가 죽는 삶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말하면 다시 산 새로운 시작의 것을 나타내는 일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요.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깨트린 향유 옥합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봉사를 해서 어떤 열심으로 뭔가 정말 기도 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이 마리아를 본받아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했어요. 이 죽음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 죽노라 했어요. 매일 죽노라가 그냥 십자가를 매일 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이 나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결국은 그 생명을 내가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맨날 죽으래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래서 힘들어요. 노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야지 그게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일어나야 그게 제대로 들은 겁니다. 회개한 심령은 그 다음에 잔치자리가 되어지는 게 제대로 된 심령이고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으나 정말 내가 매일 완전히 육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 있는 삶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계획으로 했습니까? 그럼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매일, 매 순간,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걸 잘 이루었나? 또 한 달의 계획은 잘 이루어졌나? 1년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나?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끝은 예수님 앞에 골인하는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을 잘 마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피뿌림으로 사는 사람, 쓴 나물과 그 아울러 무교병을 먹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모일 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적인, 혼적인, 육적인 사랑과 어떤 위로와 권면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내가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입술을 다스리시고,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세우는 입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언행 심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어떠한즉, 내 마음이 어떠한즉 입술의 말이 어떠하다. 이거 그쵸?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옵니다. 세상 농담, 세상식 농담, 그건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입의 기운이 영의 기운을 말해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잘 여러분 살리는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올 한 해 잘 승리하시면서 승승장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일어서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6월절에 모두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6월절 준비한 이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는 예수님과 마리아뿐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장래가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6월절을 맞이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를 또 살며 매일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시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어도 살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는 날마다 죽는 자로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날마다 잔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는 자로서 참으로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을 잘 마치기 위해서 끝을 생각하며 하루를 계획하게 하시고 한 달을 계획하게 하시고 1년을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알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기에 언제 내가 죽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늘 준비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끝을 잘 마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하시고 과정을 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갈 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이나 육의 마음이나 육의 감정이 흔들려서 나도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거나 내가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거나 내가 지옥 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심판의 길로 가게 하는 이와 같은 자는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옥합은 깨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낼 수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 안에서 감동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고 세워 주님 앞에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2024년은 이제 어떤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환난과 궁핍과 고통과 고난과 적신과 칼이나 위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우리로서 날마다 유월절과 그 무교절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